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1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1부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10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눴고요. 마지막 그 10과는 지난 9과에 이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삶을 바라보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의지가 아닌 그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게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여는 글에 보면 그 주광조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드님의 그 글이 있잖아요. 그 조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고문 당하시고, 너무 그게 지켜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제가 얘기합니다만 그 신영균 씨가 맞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가 전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막 그 신영균 씨가 연기했던 조기철 목사님이 고문 당하시고 막 그 못길 걸어가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모님도 아이들도, 사모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그 영화의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아마 이제 주광조 장로님이 그 아들이셨겠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아버지가 한다고 해서 뭘 얻을 수 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저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왜 하시는가, 이제 그런 의문,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셨겠죠.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의 그 이야기의 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의 고난과 순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현이 그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되어지지 않던 일들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또 소망으로 그렇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저는 저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일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 시간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근심을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가 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나 신앙생활들이 옅어지고 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그때는 우리 삶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에게 남아 계시거나 우리의 행동에 따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구속을 얻는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우리가 그 근심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특별한 마음의 근심이 있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신다고 저 보면서 여러분 내가 막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 안에 불편함은 있죠.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늘 우리의 마음에 무게들이 있어요. 부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근심의 대상거리가 됩니까? 뭐 기도를 안 하면 어떻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때요?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고 근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심이 누구로부터 온 근심이라고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의 근심으로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런 그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실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한 성도님이 부흥회가 마치고 아마 그 부흥회에 참석하셨던 성도님이 그 긴 글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흥회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래전에 큰 은혜를 체험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다짐했던 그 결심과 결단들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너무 죄도 많이 지은 삶을 살아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으셨대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다가 큰 기대감 없이 그냥 부흥회도 참석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근심에 대한 말씀을 말씀을 듣고는 이분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고, 이 뜻모를 본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부담감, 어려움들, 걱정들, 무겁게 했던 것들이 내 안에 이 성령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은혜가 됩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의 근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방법이고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곧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번째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앞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막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닌데,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는다라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헌신하는 모든 것도 전적으로 다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요, 그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드러남일 수 있고 내 만족일 수 있고, 나는 내가 뭐 이것 꼭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꼭 이것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 욕심이나 내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아요. 부족해도 어려워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본성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다 뭐가 됩니까? 욕심이 되고 분쟁이 되고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일어난다면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자, 7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할 때라고요. 여러분,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하잖아요, 전도가 할 때. 그런데 그 내용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 앞에 그렇게 줄 서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풍경을 보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주신 전도사님의 마음도, 또 그 사진을 보고, 아, 좋다, 저기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저도, 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황들이 없어서 애를 쓰는데도 되어지지 않는데, 저희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그냥 교회 앞에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언제 또 오실지 모르니까 이따가 자꾸 한번 나가보다가 줄 섰다 그러면 뭐 전도대원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전사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그냥 나눠드리면 되잖아요. 요거 음료수, 얼음물 나눠드리면서 순대 드시면서 같이 드세요. 사탕도 드시고 그냥 입가심을 하나 드십시오. 그리고 저희 복음전도제 나눠드리면서 저희 여기 대원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7가지를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7가지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에 뭐 한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실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시고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 근심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일부 열과의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휴가 기간이라서 미리 녹화해놓고 갈까 싶은데 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8월 한 주간 쉬시고 9월 첫째 주일 목요일에 2부 또 열과의 과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성령의 말씀의 확장입니다. 전체적인 타이틀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들을 또 9월부터 우리가 하반기 또 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태풍도 오고 그래도 여전히 날씨는 덥고 컨디션을 챙기시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이시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도 또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건강 챙기시는 일들에 유의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주일에 여러분 또 예배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